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는 예배인데 죽은 예배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죽은 예배. 이 죽었다는 말을 성경에서 늘 우리 성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영혼이 떠나서 시체가 되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 오늘도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죽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정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 떠났을 때 영생에 이르러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제목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인류 최초 인간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큰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 근데 그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시작했다고요. 지금은 하는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아들 가인의 예물하고 가인 자체 받지도 않고 둘째 아들의 예물도 받으시고 몸까지 다 받았다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예배는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4장입니다. 4장 4절로 5절을 제가 읽겠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합했다. 몸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5절이죠.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받은 거야. 몸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됐다고. 그게 죽은 예배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이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풀어야 돼. 성경이 왜 안 받았는지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가 2절입니다. 2절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직업이 다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목축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면 그거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데 사람들 눈에 볼 때 똑같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그럼 왜 이랬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아시려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그 내용을 알려면 땅이 뭔 줄 알아야 돼. 땅의 소산이 뭔 줄 알아야 돼. 땅의 소산. 여기 말씀했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단 말이야. 그 땅의 소산이 뭐냐? 이 땅이
저주받은 곳이에요. 저주받은 곳. 자,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봅시다. 근데 좀 창세기를 보시니까 여러분이 그냥 넘기시면 돼요. 17장.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저주를 해요. 뭐라는 가니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은 저주받은 곳이라고. 거기서 나온 산물 자체가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영의 눈과 영의 심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산물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커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응? 땅은 이사야서 28장 22절에 보면 땅은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은. 응?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산물은 볼거도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부르긴 불러. 주의 이름으로 하기는 해. 그런데 예수의 향기가 없고 하나님의 향기가 없고 자기 향기만 드러내.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예?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해도. 그게 대표적인 게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심판을 합니다. 사람들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느냐. 지금 주일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녀요. 지금 뭐 다들 주일날에 예배당 가야 되는 줄 알고 간다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응? 가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어요. 그때 섰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고 막 심판할 때 그들이 나선다는 거예요.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주의 이름으로 목사 됐습니다. 나 주의 이름으로 장로 됐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안수집사 되고 나 주의 이름으로 권사 됐습니다. 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어요. 몰라도 도무지 모른다고 했어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 그냥 모를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모른다고 했어. 그걸 하시라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뭘 하긴 했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목사짓을 했지만 그게 예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목사짓이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 예배당도 크게 짓고 뭐 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렸어. 그럼 누구하고 상관이 있냐?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를 위해서.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했다 이 말이요. 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고 자기만 드러난 거라. 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오늘 공부할 게 그거예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예, 이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목사님들도 뭐 말씀할 때 뭐 그냥 단순하게 아벨은 뭐 피를 드렸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거에 대한 깊은 의미를 말씀을 제대로 하는 분을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 말은요, 양을 잡아서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태우는데 왜 죽여서 태우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 향을. 이 형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셔요. 향기를. 자, 이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이거를 이 아벨이 그렇게 행한 일을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뭐 해왔죠. 셋의 자손들이. 근데 셋의 자손의 10대 후손 그 노아 때에 와서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그 물 가운데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8장을 한번 다시 넘겨보세요.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이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태워드렸다고. 번제라는 말은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태우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있잖아요. 향을 받기 위해서. 그 향을 흠양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법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사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는 말씀이 레위기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또 찾아보는 거예요. 레위기를 봅시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기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자, 레위기서에는 이제 이 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이유도 말씀하셔요. 레위기서 1장. 레위기서 1장은 짐승을 드리고 할 때 그걸 각을 뜨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 물로 씻고 그걸 뿐 아니라 각을 떠서 마지막에는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뭐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한번 훑어보셔요. 그 1절로 9절까지는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탄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그 짐승 자체 안 받아. 그 살아서 뽀등대는 거 안 받아. 아무리 그걸 드렸다 해도 안 받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태워서 들이 향을 받으셔. 그 나머지 뭐 재가 돼버려. 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재밖에 없어. 향을 받으신다.
그렇게 향 받는다는 말씀이 거기만 있으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다 보세요. 레위기서 지금 1장 9절을 읽었는데 레위기서 1장 17절을 또 줘보겠어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의 것을 탄 위에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건 새를 드릴 때 짐승을 이것도 여호와께 냄새를 올린다는 거예요. 2장이죠. 레위기서 2장 2절입니다. 아론이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조각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탄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건 가루로 드리는 예물을 얘기해요. 가루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여러 가지 예물이 있잖아요. 태우라는 거예요. 다 태우라는 거예요. 2장 9절도 한번 제가 읽게요. 예,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취하여 탄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장 6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탄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돼. 장로는 뭐하고 목사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돼. 이라면 하늘나라 가서 나 목사했는데요 그걸로 돈 받는 줄 아세요? 어림없어요. 목사 되는 거하고 구원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제가 교회 장로였었는데요. 저 안수 집사였고 제가 그 권사였는데요. 그거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왜 받느냐?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는 거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주는 거야. 잎이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뭘 잡술 게 있나 하고 다가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가 안 달렸어요. 무화과 나무에게서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파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줬다는 걸 아셔야 돼. 목사가 되면 목사의 향기가 있어야 하고 장로님은 장로의 향기가 있어야 돼.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의 향기가 있어야 하고 권사님은 권사의 향기가 있어야 돼. 그걸 받으시는 거야. 그 자체로 무슨 벼슬이 나오던 것처럼 교회에서 자기 하나를 준다고 성질내고 참 이게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단의 역사인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지만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죽은 제사를 만들기 위해서 죽은 제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있어요. 첫째 그것이 뭐냐? 한국교회 교회관을 무너뜨렸어. 교회관을 무너뜨렸다. 이 교회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엄명했어. 선포하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17절에 분명히 선포하셨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음부의 권세가 있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데 이 권세를 무너뜨렸다. 초대교회는 그걸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라는 말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 그걸 교회 생활이라고 해. 교회 생활을 지멋대로 안 한다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지멋대로 한다고. 이게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관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그냥 교회 권위관을 사단이 아주 공교하게 성도들 속에 심어버린 거야. 1884년도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인천 제물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 한국의 교회의 모든 개신교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이것이 외정 때를 거쳐서 6.25를 거쳐서 또 남한에 또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는 걸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50년 전, 60년 전, 한 50년 전 정도는요, 교회에서 교회를 옮길 때 교회에서 교적부라는 걸 띄워줬어요. 지금은 그조차도 몰라. 지금은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거야. 한국교회에 몸을 지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사단의 음모에 빠졌어. 자기 못대로,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 못대로.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았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그 남전대원들 나와서 찬양하셨잖아요. 여전도에도 그렇고 이 기관들이 많아요. 성질들 벌떡 잘 내잖아요. 이 성질 벌떡 내는 거는 자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삐지는 건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삐지지 마세요. 그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야 돼. 철저히 죽어야 돼.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 내가 살면 예수님이 살지 못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 내가 죽어야, 내가 철저하게 죽어서 타야 그 향기가 내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예수의 향기라고. 내 몸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향기를 자랑해야 돼. 요한계시록 3장에 4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엄청난 교회.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니까. 지금 오늘날도요, 여러분 교회들 많잖아요. 사람 소리는 많이 들려. 뭔가 열심히 있고 움직이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뭔지 아세요? 사람의 소리는 많이 들리고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욕망과 어떤 그런 것들은 많이 듣는데 예수의 향기가 없는 교회들, 주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들, 나 죽은 교회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했어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법석거리고 나를 지금 지들끼리 모여서 뭐 해도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상관하는 건 누구냐? 죽고 완전히 죄가 돼서 그 아름다운 피의 향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돼.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응?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오셨는데 사단이 한국교회를 또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이 되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하시죠? 연말정산. 예. 레위기서 2장에 모든 재물을 영어로 서포링이라고 그래. 서포링. 모든 재물은 서포링. 그 뭐냐? 태워서 향기가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절대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재만 남고 없어진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서포링. 헌금이란 뜻. 헌금이란 뜻도 서포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갖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한국교회 뭘 사단들이 했는지 아세요? 연말정산해 와라. 그러면 내가 세금도 그걸로 또 변상해 주겠다.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무슨 그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기부나 하는 것처럼 그냥 연말정산을 그냥 헌금 그냥 가짜로 남발하고 막 남발해주고 또 정체를 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줄 여러분 알아야 돼. 이제서야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서야 사단의 괴계였어요. 그게. 여러분 연말정산을 뛸 때 그 띄는 종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기부증명서야. 기부증명서. 내가 기부를 했다 이 말이야.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그러면 아주 교인들은 또 그걸 대단하게 혜택인 줄 알고 받고 교회에서는 또 대단한 선심 쓰는 줄 알고 아이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재물 만드는데 보세요. 기부라는 것이 뭐냐? 기부라는 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기부라는 말은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위해서 돈이나 물질을 대가 없이 내놓는 행위. 이걸 기부라고 해요. 사람들보다 똑같이요. 그런데 헌금, 서포링과 기부라고는 도네이션 영어로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헌물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고 도네이션은요 이거는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연말 정산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드렸다는 말이야. 이런 참 이게 이렇게 강교에게 사단이 역사를 했는데 이제서야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그 세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단이 그 온매에 젖어가지고 사단들이 교회를 다 들여다봐. 재정 상태도 다 들여다봐. 누가 뭐 하는 거 다 들여다봐. 이제서야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아는 분들이 계셔. 나는 우리 교회도 연말정산 띄려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다라고 하려면 받아가고 정말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태워서 재만 남게 해야 돼. 향기만 올라가야지. 그러면 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 내 몸도 깨져야 되고 모든 걸 다 태워서 완전히 태워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려야 돼. 네? 여러분 날마다 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그러세요. 주님, 저 오늘도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으면 절대 실패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찾으리라.
영생을 준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목적은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종교인들이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죽은 자들이 취해요. 이 아벨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그트러내다 죽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아벨을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그게 바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죽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죽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귀한 은총이라는 걸 깨닫고 태워서 들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태워서 완전히 태우고 나를 죽이고 죽어서 오직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만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없어 예수의 향기만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셔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